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또한 이 아침에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 또 시작인데 모든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가 되고 또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나는 사랑을 입은 부모 자녀 관계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장 32절 말씀인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그러면서 중간을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지금 주한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나겸일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만나서 제가 목사님을 예전에 뵙고 한 25년 전에 뵙고 못 뵙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면서 김철주 목사의 마지막 막내 자제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래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유 예전에 아버님 그 모습이 많이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와 아들인데 당연히 닮았겠지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닮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옆집 아저씨 닮았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드라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출생의 비밀 빼고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닮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DNA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그 핏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본받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냐에 따라서 어떤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지 않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좋은 모습,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의 그런 선한 모습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방자, 하나님의 추종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추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추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부모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라간다고. 그렇듯이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닮아가려고 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거룩하며 의와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늘 기도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는 부모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웃이나 우리가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되면은 그냥 제 말을 안 듣고 꼭 이렇게 딴전 피우고 아니면 반대로 가고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 인간도 그래도 집에서는 사랑받는 사람일 텐데, 누군가가 저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할 때 그래,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자. 나에게도 흠이 있고 나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저분이 그런 모습을 보고 또한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내가 저분의 장점과 그리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이해하며 넘어가야겠다. 저분을 사랑하고 품고 가자. 나는 목회자인데 그래도 더 저분을 품고 그리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김 집사, 이 집사, 김 권사, 최 권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책망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나의 건강과 내 자신의 안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까지 그 자신을 버렸다면 우리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버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아파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1장 9절 말씀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3장 5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늘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교회 다닌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습이나 그리고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나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며 그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조롱을 참으시며 인간의 그 모욕을 참으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녀를 내버려 두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부터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미움이 있다면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찌르는 그 가시를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주님도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머리에 가시관이 머리를 찌르며 아파했지만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이 한 주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